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열왕기서를 마치고 선지서 처음인 이사야서를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셨겠지만 이사야서를 처음 딱 접하는 순간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말들로 처음 시작이 되죠.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 단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신앙을 잘 가고 있는지, 신앙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에 선포하고 외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선지서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 지금 현실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선지자의 말씀에 다들 가슴을 치며 통해잡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위선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일까? 며칠 전에 뭐 카페에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카페에 이렇게 있는데 일단에 한 무리들이 막 시끌시끌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한 10명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소란을 피우면서 들어오면서 테이블을 막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좋은 자리 만들려고 막 붙이는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시끄럽든지 우리 조용히 교제하는데 방해가 돼요.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의 정체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눈치챘겠지만 그들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또 아마 목사님도 오신 것 같아요. 아무개 목사님,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누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교인들이 요즘 그렇게 아무런 공공의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간다.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걸 보면서 목사님 저는 좀 부끄럽고 또 저도 제가 혹시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나,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나 저를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현상이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가끔씩 언론에서 등장하는 큰 사건들이나 크고 작은 일, 그런 기사들을 보면 교회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들이 달리면 그 댓글에 굉장히 심한 그런 독설들이 달리는 걸 아마 보실 겁니다. 목사들의 비위, 교회가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 기사에 올라오면 그 댓글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담한 그런 내용들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정말 목사로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나치게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광장에서 예배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하는 중에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내고 그 돈으로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를 참여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단독자로 서 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예배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는 늘 그것들이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예배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혹시 자신을 위한 그런 집회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우리 한국 교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맹인을 인도하며 모두 구덩이에 빠질 뿐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맹인은 제대로 그 뜻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을 오도한다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이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실까? 혹시 자기들만 즐거워하는 예배는 아닐까? 그런 예배를 한국 교회는 마치 예배인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거절하고 거부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단독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행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사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줄도 믿습니다.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불편해하지요.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 같은데 교회는 싫다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싫어서 기독교 자체가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 주신 그 막중한 사명을 이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바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에 집중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자들로 그들은 전락해 버렸던 것이 이사야 선지서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0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아주 포문을 열고 시작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라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 다음에 고무라의 백성아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과 관원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소돔과 고무라가 어떤 지역이고 어떤 성이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무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알고 있죠. 그 성에는 의인이 없으되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되고 이제 흔적만 남은 지역을 지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관원들과 성직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멸망받을 자들아 이렇게 외치는 말을 갖다는 거예요. 심하게 그들에게는 욕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악한 존재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받고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그들이
맞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허우적거리는 그 늪에서 빨리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먼저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뭘까? 그들의 죄가 뭘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일단 유다의 어떤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렇죠. 그리고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당시의 고대 근동의 최고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에 그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침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루살렘만을 보존시켜요. 그 주변은 완전히 다 박살이 나고 다 아수르에게 초토화가 되는데 이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남겨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는 이 유다 왕들이 그 아시리아에게 막 조공을 바치고 다 내어줍니다.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도 다 내주고 모든 걸 다 내줘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만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제들, 성직자들과 위정자들은 그런 시대적인 감각이나 현실 감각이 떨어졌어요. 뭐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제사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냐면, 우리가 예루살렘만이라도 건져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기름진 것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절기를 찾아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특히 그 안에서 관료들과 성직자들은 아직까지 먹고 살만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약한 이들도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이런데도 예루살렘의 사제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우리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려고 해도 우리 예루살렘은 절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름진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공로가 쌓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BC 587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패권 제국이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흔적도 없이 다. 오늘 이 이사야 시대에 있어서의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축제를 드리고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매일매일 드려요. 대단한 정신승리 아닙니까?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거의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로 주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그들은 백성들의 그 가령죽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약한 그런 약자들의 심한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 공동체가 헛된 예배를 계속 즐겨 드렸다. 이것을 이사야는 참을 수 없었고 이 상황을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허황된 예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오늘 보면 11절에서 15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마구 쏟아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과연 내게 유익할까?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되묻는 것.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예배하는 나를 찾아왔지만 그저 예배하는 마당만 너희들은 밟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래 너희들의 마음대로 월삭과 안식일, 숱한 제사를 나에게 드렸지만 나는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 가증히 여긴다는 역겹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겹게 여기고 더 이상 나는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너희들이 팔을 벌려서 나에게 기도를 할지라도 팔 벌린 너희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많은 기도를 나는 듣지 않겠다. 심각한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 예배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배하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 하나님이시고, 예배 받으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 예배가 헛된 예배이기 때문에, 가증스러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공동체 예배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 거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11절, 1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의 위선이고 그들의 이중성이고, 기름진 제물로 제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제 우리는 깨끗해졌고 경건해졌다라고 스스로에게 경건성을 부여한다. 예배에 와서 오늘 내가 하루 예배 잘 드렸으니까 오늘 나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고 이제 나는 세상에 나가서 완전한 사람으로 또 다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깨끗하고 더러움의 결정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향은 우리에게서도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하고 공로를 막 세우면서 이만큼 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해. 이런 마음으로 혹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만과 위선이 있는 그런 예배를 거부하시죠.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를 전혀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12절에는 너희들이 내 마당에서 그렇게 헛된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당. 그리고 13절에 보면 헛된 예배를 그만두라. 나는 역겨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여러 번 절기를 정해놓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 그 안에 너희들의 진정성이 없는 그 예배는 나는 더 이상 피곤하고 나에게 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예배는 그 예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배 중심에 인간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 예배 속에서도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있는 경우에 예수님 그 예배를 거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공로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뭘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하는 자를 일부러 찾아오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떠버리고 요란 시끌벅적된 그런 예배에 하나님은 감동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들,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예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힘들게 한다면 그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펴서, 여기 손을 펴다는 것은 기도의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다 손을 양팔을 벌리고 기도를 했으니까 손을 펴서 기도하는 그 손에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담겨서 그 예배 현장에 우리가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편팔의 손에 피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물, 다른 사람들의 아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받은 그 상처, 그것이 피라. 그 피가 그 피를 잔뜩 묻혀와서 하나님 두 팔 벌리면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오히려 가증히 여기시고 역겨워하십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17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내 이웃의 삶도 공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 앞에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기름진 제사로만 드리지 않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산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자신이 노획한 그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 순종이라고. 순종.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끊임없이 성찰하고 묻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수시로 얘기해서 이 정도의 우리 교회 수준 정도면 다 이제 회개하면 이겁니다.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메타노이아.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어제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메타노이아. 나의 의식을 바꾸는 것.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오늘 진정한 회개가 내 의에서 이제 누구의 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는 새롭게 되고 그 새롭게 된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다. 그럴 때 진정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두 새로워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2절 이하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내 이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내 이웃의 약점을 돌아보고 내 이웃의 약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과 함께 지체의식을 갖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온다는 얘기예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의미가 같죠. 야고보서 기자도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경건해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약자들의 아픔과 이들의 마음들을 헤아리고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17절에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핵심입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혹시 기름진 자신의 어떤 공로만 잔뜩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이웃의 피를 묻힌 손으로 두 팔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온전한 예배자로 오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품고 약한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주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아니면 한평생 그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가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단독자로서의 예배자. 혹시 내 손에 내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묻히고 오지 않았는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할 거라고 착각하고 오지 않았는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내 이웃의 약함을 다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약속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